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을 무섭게 몰아붙이면서 자신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다는 그 물음에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말하는데 이로써 이 일이 이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잘못에 대한 죄가임을 고백합니다. 유다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긴 담화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로써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결과 45장에서 요셉의 격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어진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의 과정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각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것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과거 요셉에게 행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가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가니까 이스라엘의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실마리가 풀립니다. 많은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분열된 자리에 머물면서 상처의 회복이 더디게 일어나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통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동체 위기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변명이나 감추는 것 없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공동체 회복을 이루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지체를 형제로 여겨야 합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간곡한 어조로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형제를 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서로를 형제로 인식을 하고 관심과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 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외톨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됩니다.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지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지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내줘야 합니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유다는 집안의 사정과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소상하게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베냐민은 꼭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함과 간절함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있던 형제와 가족의, 즉 사랑이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사랑을 되찾게 만든 것은 그들에게 닥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사랑을 깨지게도 하지만 회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하자 요셉의 일로 인한 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고 그들은 이 양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은 사랑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희생 역시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형제에 대한 거칠의 사랑만 고백을 하고 시간,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을 드리는 구체적인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공동체는 구제 대상을 찾는 단계에서 서로 논쟁만 하다가 결국 아무도 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왜 하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실마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희생과 섬김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값을 치러야 가능합니다. 시간을 내서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지체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다른 지체들을 형제로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줍시다. 희생합시다. 여기서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복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가족 공동체가 죄에 대한 고백과 희생을 각오한 고륙의 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공동체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한 형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각자를 내어주는
희생의 실천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성도들을 통해서 참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